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의 영광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영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온유 겸손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승리하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은 코로나19와 더불어 혹한의 폭설로 움직임 자체가 힘겨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평온을 유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수교회를 사랑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알찬 양식이 되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심령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고통의 병마에서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분주하고 험난한 국정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사욕을 버리고 오직 국리민복의 일념으로 지혜와 명철로 사명에 충실하는 국가의 기관이 되어 대의명분에 걸맞는 정치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그리고 주일학교의 올해의 사업과 계획이 온전하게 진행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 및 부서장님들께 특별한 은사로 맡긴 일에 충성 봉사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박윤석 장로님 불의의 사고로 체유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의 예배이므로 자칫 성도들의 믿음이 시들어질까 염려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써 느슨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손길과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124편부터 시편 138편입니다. 2021년부터 모든 세런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도행전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매주 한 절씩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입니다. 박윤석 장로님이 손목을 다쳐서 수술 후 퇴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많이 힘든 아버의 그런 중이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각자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의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아니면 내 예배를 혹시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되어지고 하가 아이를 낳았어요. 인류 최초의 그 태어난 아이,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닿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는 땀을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네. 그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요. 사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이를 잉태하고 낳은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게 되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되었어요. 청년들도 좀 있으면 부모가 될 겁니다. 고생하다가 첫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을 때 그 기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읽을 때마다 느끼고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행복은, 그 기쁨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런 기쁨,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아벨이라 짓습니다. 아벨이란 이 의미는 공허하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음에 낳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사람이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어요. 공허하다고 이렇게 지었다는 자체가 우리의 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이 풍경을 살던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떠난 게 얼마나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공허한지를 깨닫고 아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공허할 때도 있고 무의미할 때도 있고
더없이 흘러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벨과 가인은 잘 자라서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양을 치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며 사는 이 두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자세가 두 사람 다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기쁘시게 연락했지만 가인의 예배를 거절을 하셨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졌다는 얘기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기쁘시게 연락하셨을까? 또 우리는 이 의미에서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드린 이 예배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진리를 깨닫주고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며 최고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첫 새끼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자신과 함께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름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의미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부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기쁘시게 연락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깨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너가 받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서 기름진 것과 아름다운 것은 같은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네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방식대로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거부하셨다. 차별둔 게 아니에요. 차별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혹시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이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대로 좀 띄워놓으세요. 그대로 좀 띄워놓으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좀 띄워놓으세요. 그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특히 지금 의롭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린 거, 그 예배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많은 11조를 드렸냐? 네가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드렸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렇게 귀한 걸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가 말씀대로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가인을 중심으로 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든지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도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성전에 나서도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중심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을 바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너 멈춰.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같이 해보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번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평생에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지면 평생 여호와 이레 복을 받고 삽니다. 이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며 헌신적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시게 연락하신다. 이렇게 읽어주십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예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과 피가 있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생명과 피가 있는 짐승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자신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벨이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요, 아담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숯불 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숨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 옷 입고 있으면 안 돼. 네가 만든 옷은 아무리 입어도 자꾸 말라 부트러져 가지고 다 버리자고 네가 벌거벗은 몸이 나.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갖고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스스로는 네 죄를 덮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돼야 돼. 이것을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양의 첫 새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훈련을 날마다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네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하나님 앞에는요, 죄인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짐승한테 죄를 증가시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도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관심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도 가지지 않으시네. 쳐다보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말이요,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몹시 화를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요.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안 드려서, 네가 진짜 나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왜 내가 너를 거절했겠냐? 왜 네 예물을 거절했겠냐? 넌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짐승으로 예배를 예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네 자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 안 받아. 그래서 네 그 마음, 이 문, 여기 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제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힘쓰고 있어. 오늘 우리 보고 들어가기 달라 하니까 그 죄를 제가 들어오게 되면 죄는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희생제물로 나아갔습니다. 희생제물 없이 나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바꿔버렸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시고 가인은 예배 실패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나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틀에 맺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자기 틀에 맺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유다는요, 절대 가인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발람 같은 인생이 돼서도 안 된다. 고라 자손들 같은 인생들이 돼서도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방식으로 나가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다가 거절당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 같은 그런 인생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발람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진치고 있을 때에 그에 가가지고 모압 왕 발락의 그 돈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들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상쾌해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의 실패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들, 탐욕에 사로맞혀서 자기 인생을
예배를 비참하게 망치는 그런 사람들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내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이름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 나 관심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인격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주의를 감당하다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가끔은 뭐 이런저런 막 불평하고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쏟아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거기는 관심 안 줘. 그 하나 기쁘지 않아. 나 기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산제사를 기쁘시게 연락하십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그 삶,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고 2020년 전에 부활하여 성자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산 제사,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짐승을 가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받는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최고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벨같이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 실패를 하게 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주셨어요. 세 사람은 절대 본받아서 안 돼. 가인 본받아서는 되지 말아야 된다. 발람 본받아서 되지 말아야 된다. 고라자선처럼 패역한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누구같이 예배 드리라 합니까? 아벨같이 예배 드리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추운 날 코로나19 시대에 죽기 살기로 애를 쓰고 힘쓰게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생이 우리는
성공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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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윤석 장로님이 불의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을 다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 박윤석 장로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지연이 성김을 기억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지켜주셔서 참 아름답게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회복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서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한번 더 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한 번 더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그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그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큰 종 베푸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옵기는 아벨같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남은 인생 여정이 늘 하나님께 동행하며 성공하는 인생 여정이 되어 자자손손 그리고 주변에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